오늘은 죄란 자기중심성이다. 죄란 자기중심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제목 정했다가 좀 더 임팩트 있게 인상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심어줘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아니다. 강하게 가자. 그래서 죄란 자기중심성이다. 아예 딱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강해로 살필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의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룰 주제가 바로 이 죄예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가장 대표적으로 이 마태복음 23장에 등장하는 문구가 뭐죠? 대표적인 문구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이제 일곱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를 우리가 이제 계속 다룰 건데 전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론 죄라니까 딱딱하겠다. 이거 듣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 본성적으로. 그런데 이걸 잘 배워놓으면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를 우리가 잘 배워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해서 이제 자각이 돼요. 죄에 대해서 인식이 되고 자각이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사실은 출발점이기도 해요. 이 죄에 대한 자각은 너무 중요한 주제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 다룰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못 다루고 있었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이제 제가 벼르던 주제가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하고 참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거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말씀의 주제를 죄로 정했는지 이제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들어갈게요. 일단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를 차지하고 있는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요. 전체 이 마태복음의 구조는요, 이 구조 속에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과 대조가 되고 있어요. 대꾸가 되는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게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금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부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난 뒤에 그 입성 뒤로부터 계속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비롯한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된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지금도 논쟁 중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쟁을 갖다가 변론의 날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변론 가운데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부터 나오는 이 예수님의 변론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이해하셨죠? 마지막에 선포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선언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선포되어진 말씀이고, 지금 이 변론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서 대꾸가 이루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시작을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 팔복의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선포된 말씀이었는데,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이제 끝으로 선포되는 말씀에서는요, 그 복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화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화했을지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처음과 끝이었죠. 그 다음에 또 대꾸가 어떻게 된다고 대조가 복과 화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복과 화로. 그래서 이 지금 팔복에서는 복이 8가지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여기 이제 이 화 있을진저는 이게 이 화가 7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대꾸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14절이 한번 보세요. 2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4절 시작. 없음.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이 참조하는 인용한 이 성경 사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본에는 이 여기에 이 14절의 구절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우리가 인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 사본 말고 다른 성경 사본들이 엄청 많아요. 5,000개, 6,000개인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본 중에서 이제 유력한 사본들, 다른 사본들을 보면은 거기 속에서는 이 화 있을진저의 내용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서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이 지금 여기서는 생략돼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화 있을진저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8개가 되는 거죠. 뭐 그냥 그렇다고요. 저도 짜맞추고 싶어서 짜맞추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8개의 복이 있고 8개의 화가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마태복음의 이 저자인 마태가 이렇게 대꾸를 이루게 만들어 놓았느냐라는 것은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반대로 진정한 화가 무엇인지를 독자들이 알고 깨달아서 배우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대꾸를 위해서 절묘하게 지금 집어넣은 거죠. 일단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 설명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보세요. 23장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한번 보세요. 여기 몇 절이에요?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니까 16절에만 그렇게 안 나오고 나머지 6개는 전부 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화라는 것을, 화의 원인이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 화가, 그들이 화를 당하는 원인이 되는 게 그들의 외식이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 외식이 뭐죠? 네. 마태복음 6장에서 다 했어요. 이 외식은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 원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가면을 쓴 거예요. 원어적인 뜻이 가면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자들은요 다 얼굴에 가면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기자들의 실제 삶과 연기는 전혀 다른 거죠. 그걸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여튼간에 그러니까 얼굴에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속마음과 겉의 행동이 같다라는 거에 틀리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본 마음은 따로 있는데 행동을 갖다가 가식적으로 한다 이런 거죠. 위선적으로 거짓되게 꾸민다. 그게 지금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없이 겉으로만 변화된 척하면서 행동을 하는 그런, 이건 잘못된 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 의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외식에 대해서는 좋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외식은 나쁜 의미로 나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데 그걸 외식이라고 말한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해서 이 외식은 무슨 의미냐면은 죄로 오염된 죄의 오염성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해하셨죠? 여기 마태복음 23장에도 외식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27절 한번 넘겨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23장 27절. 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외식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은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이 회칠했다고요. 그러니까 겉은 회를 칠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너무 멋있게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썩은 시체, 죽은 시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죽는다라는 의미도 이런 거잖아요.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얘기할 때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나게 되는 죄의 타락, 죄로 말미암은 타락, 죄 오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외식을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죄악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다. 외식이 뭐라고요? 죄악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저는 죄라는 주제로서 다 묶은 거예요. 죄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큰 주제로 죄가 뭐냐라고 우리가 물어야 돼요. 이게 이제 힘든 주제긴 하는데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죄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다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죠?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걸 설명하고 싶어요.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가 요리 문답서라는 게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서는 뭐냐면 17세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서 151명의 청교도 목사들과 성공의 의회의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부 다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때 이 청교도 목사들은요, 쉽게 말하면 개신교 목사들이죠. 이 개신교 목사들은요, 오늘날 목사들하고 틀려요. 저희들은 라틴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청교도 목사들은요, 라틴어를 자기들의 한글, 우리말로 하면 한글 수준으로 읽을 만큼 그렇게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목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려 151명이 모여가지고 5년 7개월 22일 동안 약 거의 그러니까 6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모였어요. 그래서 그 모임의 수가 총 1163회의 모임을 가져서 이러한 기독교 집단 지성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개신교 교리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 요리 문답서예요. 물론 이게 이제 칼빈과 루터와 칼빈으로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이건 장로교의 색깔이 강할 수밖에 없죠. 웨슬리는 그 D거든요. 여튼 간에 그럴지라도 이건 아주 중요한 개신교의 중요한 신앙 자산인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이 웨스트민스터의 이 문답서 그 이전 그 이후에도 이보다 더 집단지성 기독교 집단지성이 모여가지고 이런 문서를 만들어낸 적이 아직까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거기 14문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죄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그 법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는 것, 부족하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 어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걸 갖다가 어기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 어기는 거예요. 그럼 두 번에 부족한 건 뭐냐면은 해야 될 것을 반대로 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들.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따져가지고는요, 여러분들 11조 안 하면 죄예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이럴 때 큰 소리 쳐야지. 구약의 율법에 따져서는 11조는 여러분 하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 안 하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는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들 이 구약의 율법은요, 이 11조는 의문법에 속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함께 이 의문법은 폐기되었어요. 11조를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돈 얘기는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신약에 넘어오면 더 무서워. 그런데 보세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문법이 폐기됐으니까 좀 죄에 대해서 헐거워졌을 것 같잖아요. 신약으로 오면은. 그런데 안 그래요. 신약에 오면은 이 죄에 대해서 훨씬 더 세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상당히 많은 액수의 그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밥 팔아가지고 여러분들 헌금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이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했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섭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너희가 옛 율법을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나가라는 자들 다 지옥, 미련한 자라 하는 자들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 안 해요. 우리 여러분 형제들한테 이 멍청아 해요 안 해요? 이 바보야 해요 안 해요? 이 나가라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게 돌대가리예요, 돌대가리. 이 돌대가리.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이 바보 멍청아,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저하고도 가끔 해요. 근데 저만 안 하고 자기도 하니까 뭐 서로 뭐 피장파장이야.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 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된다라고요. 훨씬 세죠. 여러분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것이야. 그럼 네 오른눈이 간음했으면 그 눈 빼버리고 지옥불에 가지 않는 게 나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안 품는 인간이 남자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훨씬 성경은 세게 얘기한다고, 신약에 와서 이 죄가 훨씬 더 여러분 헐거워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 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볼 때 죄에 안 걸릴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어떤 율법 하나 지키고 규례 하나 지켜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읽어드릴게요.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강조점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은 너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있느냐 불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죄를 관계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는 뭐라고요?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 믿음도 관계적인 거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지정의를 동원해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죠? 그를 알아가며 그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분과 그렇게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죄도 똑같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보세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물론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나의 삶의 행위죠. 행동이죠. 그러나 그게 그 마음속에 정말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외식하는 내 그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것이냐에 따라서 그게 죄가 되고 죄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죄를 설명할 때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라고요? 죄란 자기중심성이다. 우리 교인들은 여기서 틀리면 안 된다. 딴 데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뭐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무조건 죄는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야. 이게 죄야. 딴말하지 말어. 이게 왜냐면 이제부터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앞으로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마태복음 23장을 강의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왜 자기중심성이 죄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뭐냐? 그러면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게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공로를 세우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 상태를 가리켜서 자기중심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죄인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양식이고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럴까요?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가지고 이 모든 죄인된 인간들은요, 여러분들 그런 죄인으로서 삶의 양식과 태도가 어떠냐면은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과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여기서는 틀리면 안 돼요. 죄가 이런 거라는 걸. 예를 들어 볼게요. 십계명에 나오는 것들 보세요.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죄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도 다 자기중심성이잖아요. 왜 우상을 만들죠? 왜 우상을 섬기죠? 왜 우상을 형상화하죠? 자기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부처를 만들어도 자기들이 볼만한 그렇게 아주 이따만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좀 믿을 만한 신이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 동남아 여행 가보세요. 거기 뭐 부처 절 같은 데 가보면 부처상을 갖다가 초라하게 만들어 놓고 요따만하게 부처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그런 절이 있는지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부처 신상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죠. 그래야지 좀 믿을만하고 섬길만하고 내가 따를만하다. 인간이 만들어낸 본성이라는 거죠. 그게 죄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느냐? 본질은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느냐? 부모가 자기에게 못해줬기 때문에, 자기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서 자기를 섭섭하게 했기 때문에. 못된 것들 같으리라고. 그죠? 저 보세요. 왜 살인하고 왜 간음하고 왜 도적질하고 왜 죄를 짓죠? 여러분들 이게 다 뭐냐면은 자기 욕심, 자기 탐심, 자기 탐욕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길잡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쟤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이런 이해 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들어가면서 본문에서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지를 갖다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이 길었기 때문에 많이는 못 나가고요. 우리 몇 절만 나가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자, 이 1절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3장이 분명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말씀이시잖아요.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한 개인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한 개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다. 혹은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한 무리들을 향해서만 하는 말이 아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여지는 공적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괜찮은데 어떤 바리새인들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 있는 자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제자들과 무리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은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개개인의 잘못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본질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말씀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절 읽읍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요. 그 당시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공식적인 율법 교사의 역할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어느 회당 다 무너졌죠. 옛날 회당은. 그러니까 이 집터만 남아 있어요. 집터하고 이제 기둥들만 몇 개 남아 있는 그런 회당을 이제 구경하게 됐는데 거기 속에서 이제 저희들을 가이드했던 이
이 목사님이 있었어요. 성지순례 가이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해당 앞쪽에 여기 이제 한 지점을 가리키면서 그 앞쪽에 여기 이제 율법서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선지서들을 지어 놓아놨던 상자가 있었던 그런 탁자가 있었다. 거기에 그리고 그 옆에 의자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의자가 모세의 의자, 모세의 자리라고 불렀다. 라고 설명하는. 그래서 해당에서 이렇게 모세의 의자에 앉아서 이제 율법 교사들이죠. 그 당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저는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해당에서 이 앉아서 율법 교사가 그 모세의 자리라는 곳에 앉아서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그렇게 율법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계속 넘어갈게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대표적으로 이 모세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절에서 이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이 뭐냐면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죠. 1차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제가 계속 설명했듯이 죄라는 시각을 가지고 죄라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 본문에다가 투과시켜야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을 죄라는 그 스펙트럼을 통과시켜서 보게 되면은 이 말씀 속에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무척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행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여기서 행함이 없다라는 건 아주 행함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바울을 보면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노력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었다 없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과거에. 그러니까 율법을 그만큼 열심히 지키고 살았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열심으로는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열심을 내었던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대 평민들이죠.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던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파인들이었어요. 왜 백성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여러분 그들을 존경하겠어요? 그들이 그만큼 율법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행동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말만 번지르게 하고 행위는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고요. 계속 뒤에서도 나오겠지만은요, 이들이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23절 가보세요.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11조를 어떻게 드렸냐면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이거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보셨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나리 팔고 고사리 팔고 콩나물 팔아가지고 번 돈까지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세세한 11조까지 드렸다고요. 옛날에 제 은서 목사님, 옛날에 이제 제가 다녔던 그 목사님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서 이제 돈이 들어오면 내가 11조는 떼먹으면 안 되니까 그거 일일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따박따박 그렇게 바쳤다라고 아주 그냥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그분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열심히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얘기는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11조를 드려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드렸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에게 행위가 없었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그들의 행위 속에 감춰져 있는 그들의 본 마음, 속마음, 그 죄성을 끄집어내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바른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가 다 죄된 인간의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부터 생겨나는 행위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된다고요. 네. 어려우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으세요. 보세요. 바울은 자기를 포함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자들의 열심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10장 2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죠. 중요하니까. 로마서 10장 2절. 네. 제가 읽어도 되는데 여러분들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한번 읽읍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열심히 있었대요.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대요. 그런데 그 열심을 낸 것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기는 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잘못된 지식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대요. 그리고 뭘 세웠다고요? 자기 의를 세웠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자기 의를 세우는 거다. 자기 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의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 자기의 잿된 본성 안에서 자기의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을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다가 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그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열심은 있는데 행위는 있는데 그 열심보다 행위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지 못했다. 오늘 죄와 관련된 주제로 연결되어서 이것을 해석하자면 저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열심만 가지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에 이르는 것으로 착각하였다가 된다고요. 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죄인된 증거 중에 하나가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증거가 뭐라고요? 저들이 자신의 죄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지 못해요. 성경 그래서 그게 죄인이라고요.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인된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으면 그 뒤에 뭐죠? 깨닫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죄인이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뭘요? 죄를요. 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보세요. 인간 가운데 의인이 없는 것은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율법이 뭐를 해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은. 율법은 의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한 율법을 지키고 예를 들어서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절기를 지키고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의롭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게 원래적인 의미적인 뜻으로는 맞아요. 그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는다고 했어요? 의를 깨닫는다고 했어요? 죄를 깨닫는다고 했어요? 죄를 깨닫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가졌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의를 지켜내고 그 법을 지켜낼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교사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된 모든 인간들의 실제적인 문제다. 제가 늘 설명드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죄를 졌다고요? 전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이죠.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다고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죄라는 주제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죄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 의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곧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어디로 이어져야 하느냐면은 내가 율법을 못 지켰어, 내가 도덕적으로 못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또 다른 율법주의가 나온다고요. 어렵죠. 그래서 두 번, 세 번 들으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을 내가 이런 거예요.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더 착하게 될 수 있고 더 선하게 될 수 있어 라고 기독교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갔기 때문에 망했거든요. 복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저 유대인들은 율법을 못 지켰지만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가면 망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가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됨을 자각하라고요. 내가 죄인됨을 깨달으라고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내 안에는 선함이 없어. 내 안에 선한 것을 만들어낼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희망이야로 가시라고요. 나로부터 뭘 찾지 마시라고요. 희망의 근거를. 나는 제가 우리 옛날에 우리 이 청소년 애들 사역할 때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학생부한테 너희들은 다 쓰레기야. 쓰레기 의식을 심어줬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쓰레기니까 내가 내 안을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청소해 보세요. 뭐만 생길까요? 그 옆에 다른 쓰레기가 쌓여요. 내 안에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내 의지 가지고 내 결단 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정돈해봤자 그 안에 또 다른 쓰레기가 나를 오물로 더럽힌다고요. 그거 갖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죄를 자각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자각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죄인됨의 자각으로부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이 서정에서 그 출발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제가 복음을 얘기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인식이 필요하다. 뭐예요? 자신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점점 커지는 거고, 자신에 대한 것은요, 자신이 죄인됨에 대한 것 자각이 점점 커져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내가 더 의롭게 살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커지냐면 나의 의인됨이 커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의 자각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온다고요. 십자가를 붙잡고 산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라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없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냥 바깥으로만 형식적이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죄들만을 범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 악당으로,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더 큰 죄를 범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또한 저들과 똑같이 그 좋은 복음을 가지고도 자기 자랑을 추구하면서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 악당이 될 수 있다고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요. 그래서 자신은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이 화 있을진저로 책망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책망은 바로 이런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나오는 제약된 인간의 악함과 타락에 대한 책망이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 가지고 늘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